2021년 8월 22일 성령 강림호 제13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십자가 은총과 더불어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병마가 물러가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현존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요람인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은 죄를 사함받을 길 없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을 위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의 뼛속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자 합니다. 얄팍한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였으며 하잘것없는 명예를 위하여 헛된 말로 자신을 축혀 세운 허물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끌어내렸으며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기에 인색한 가오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셨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거듭거듭 갖가지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불렀으며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면서도 형식적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웃을 보고도 전도하지 않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싸운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운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속상한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다스리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궁유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질병을 치료 중인 성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를 위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위에 또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더 이렇게 극성을 부리는 바람에 2주도 거리 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정 속에서도 묵묵하게 참고 견디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어렵지만 잘 이기고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또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서인가요? 사람들이 매우 민감해지고 거칠어져 감을 느낍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저는 요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거칠어지고 또 사나워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도 또 같이 지내도 서로 해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저마다 실수를 하죠. 우리 어릴 때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실수를 숱하게 반복하면서 지금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실수는 이제 사람이 기계나 로봇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런 실수투성인 사람들이 모인 집단,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여러분 어떠세요? 실수 안 하시나요?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각오나 실수를 보고
막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입장을 좀 바꿔보면 어떠실까요? 그리고 용서의 기도는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회개의 기도, 또 용서의 기도. 2020년 2월 달부터 갑자기 약국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죠. 무서움 때문이었죠. 여러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떤 대상이 무서워서 마음이 불안한 것을 두려움이다 그럽니다. 마음에 꺼리는 것이 있거나 염려가 있는 상태를 두려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나타나죠? 내가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는 일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대부분 자신을 약자로 여기게 되고요. 또 그렇게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자신에 대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계속되면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인데요. 여러분, 두려워서 떨지 않아 본 사람, 떨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운 대상과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바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신이 없었고 내가 그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몹시도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몹시도 두려웠다는 말은 great fear, 어마어마하게 두려웠다는 거죠. 말도 못하게 무서웠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바울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무척 두려웠습니다. 쉽게 번역된 메시지 성경에는 바울이 자신이 없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이 없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이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왜 두려운지 그 두려운 이유, 그 두려운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인데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지혜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득력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한 일들은 모두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디모데라고 하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했고 바울의 중요한 일들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스승이었고 아버지 같은 멘토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자 디모데는 슬퍼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슬퍼만 했겠습니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을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이 저런 것인가? 나도 복음을 전하다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 혹시 나도 감옥에 갇히고 바울처럼 매를 맞는 것은 아닌가? 디모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마음이 심란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우리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고 낭망하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능력, 헬라어로 보니까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폭발적인 힘, 굉장한 능력을 말합니다. 상상도 못할 능력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가 받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폭발적인 힘을 받아서 두려움 없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힘이 세지고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똑똑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특정한 역량이 증가하여 딴 사람처럼 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삶의 생명력이 넘칩니다. 내가 강해져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담대해집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 모이지 못하는 지금도 저는 늘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우리 평택 엘림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며 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매일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두려운 마음을 거두어 가세요. 두려움을 떨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주십니다. 그 사랑은 연인 간의 사랑, 에로스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이 베푸는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사랑을 표현한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정서적으로 표현이 다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에로스, 이성적 사랑,
양성 간의 육감적인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표합니다. 스톨게 본능적 사랑, 혈연 간의 필연적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 사회적 사랑, 정신적인 사랑, 사회적인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이런 에로스, 스톨게, 필리아의 사랑은 헬라어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만 사용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표현 불가능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그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품고 계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감사하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이 늦장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주 비가 옵니다. 근데 지난 8월 19일 날 목요일 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냥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사실 저도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는데 갑자기 두렵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 제 자녀들이 갑자기 비가 오고 천둥번개가 치면 아이들이 아빠 그리고 저한테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겨요. 왜요? 제가 천둥번개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아이들 생각에는요,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아빠 품에 안기면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달려온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과 두려움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비움을 외칩니다. 비워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욕심을 비워야 되고 잡념을 비워야 되고 소유를 비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충만한 자리로, 충만한 상태로 가야 합니다. 어떤 것에 충만해야 합니까? 내 뜻과 욕심을 마음에서 비웠다면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 체험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구원의 길을 쉼없이 끝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면 절제도, 비움도, 내려놓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못해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못해서 비우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우고 내려놓고 절제하지 않은 마음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누리며 사는 마음을 말합니다.
쌓아놓고 부담스러운 것, 참지 못하여 폭발하는 것, 모두가 절제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제가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절제가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입니다. 작년 6월 달에 전라북도 진안군 구룡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진 침대 매트리스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180장, 총 900만 원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돈다발을 묶고 있는 띠지를 단서로 주인을 찾았습니다. 찾고 보니까 치매를 앓던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이 침대 매트리스를 금고처럼 생각하고 돈을 보관했는데, 그걸 모르는 자녀들이 침대 매트리스를 바꿔드리려고 그 매트리스를 갖다 버린 거예요. 치매를 앓았던 어르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모아두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보통 사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도 혹 어딘가에 감춰놓은 것 있으신가요?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부모님 몰래, 자녀 몰래 감춰놓은 것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에 쓰시려고요?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것은 무언가 밝힐 수 없는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려고 감춰놓은 것 아니십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입니다. 물론 치매를 앓던 노인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주려고 모아 놓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모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꾸 드러냅니다. 요즘 SNS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유명한 맛집만을 찾아다니는 블로거들이 참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비싸고 좋은 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자꾸 염려가 생깁니다. 남들만큼 멋있고 화려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더 맛있는 것 못 먹으면 어떡하지? 남들보다 더 예쁜 것 못 가지면 어떡하지? 나는 저런 집에 살 수 있을까?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하면 비교가 심해져서 실망하게 되고 결국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안 될까요? 일용할 양식 있으면 행복하고 천국 가는 여행객이라면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천국 가는 순례자이고 여행객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어떠세요? 짐 많이 싸보셨죠? 짐 많이 싸가면 어떠세요? 좋던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개고생이에요. 여러분은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를 상상하면서 예측을 하면서 염려하고 실망하여 낙심에 빠진다면 자연스럽게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어려워, 난 못할 거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실패자, 낙오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안 되면 어쩌나 하는 염려, 여러분 이제 버리십시오. 미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상상하고 예측하고 꿈꾸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자신을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잠깐 갖고 있는 것이거나 빌린 거예요. 때가 되면 모두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닌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어떻습니까? 염려가 많아지죠. 몰랐으면 괜찮은데 알면 알수록 걱정거리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온갖 세상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염려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히 거리를 둘 줄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문 읽죠? 뉴스 보시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답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신경 곤두섰죠. 코로나19 환자 수가 몇 명 늘었는지 신경 곤두세우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보세요.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 때문에 핏대를 세워가며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요. 소금되고 빗대기 위해서 자신을 녹이고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 많습니다. 걱정거리 많습니다. 마음 상하여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 가질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얼마나 무릎 꿇으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나요?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로 살기 위해 감사하고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거지가 숟가락 한 개와 깡통 한 개로 살았는데 이제부터 나도 좀 거지로 사지 말고 좀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옷도 모으고 이것저것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어디를 이동할 때가 되면 모아놓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짐이 점점 많아지니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하나씩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나중에 쓸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모으고 쌓아두는 것 있을 거예요. 나중에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것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 지나서 쓸모없이 버리진 않을까요? 시간 지나서 여러분들이 다 쓰지 못하는 시간 아닐까요? 많이 가지려다가 버리면 홀가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평안하고 절제하여 평안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손잡음으로 평안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한 세상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봉헌하는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게 하신 축복을 감사드리며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저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지만 주님께 드릴 때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삶의 축복이 믿음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들이 밑거름이 되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우리 평택 엘림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일터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병들기 전에 믿음과 건강을 회복한 이후의 믿음이 주님만 섬기는 삶으로 놀라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망의 천국문을 열며 봉사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에도 소망의 천국문이 열리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청소로 또한 여러 가지 봉사로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옵시고 바라보는 눈길에 만족을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손에 담아 예물을 드리는 어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다져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덕을 세우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속회원금을 드립니다.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립니다. 주의 전에 감동의 주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겁남이 아닙니다. 세상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입니다. 코로나로 전염병에 두렵고 경제로 어려움에 두렵고 가난함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고 준행할 때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시험하사 마음속 깊은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위정자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